그런데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배경 지식으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조금 헷갈리실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는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죠.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오늘 같은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께 헌신하자, 좋은 태도를 갖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배경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5가지 표지 혹은 표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오직 성경, 5가지 오직인데요.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믿음.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오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오직 성경, 우리는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만 기준을 잡고 살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직 은혜, 이 오직 은혜부터가 이제 헷갈리는데요. 오직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값없이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네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제한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오직 은혜만을 강조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오직 은혜를 강조할 때에는 마치 믿음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할 때에는 이 은혜가 조금 약화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혼란을 가질 필요 없으시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으면, 오직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다 되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3, 4, 5번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보도록 하죠. 먼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달라요. 때로는 죄인들, 세리, 또 창녀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각각 그때마다 예수님도 강조점이 다르세요.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오직 은혜를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죄짓고 너희가 아무리 비천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너희조차도 사랑하신다 하면서 은혜를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죠.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의를 추구하고 너희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너희는 잘못된 의를 가지고 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렇게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더 좋은 믿음을 가져라, 더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15장 1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15장은 그 유명한 잃은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잃어버린 탕자 비유, 아들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때는 은혜를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찾아가 구원하신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가지고 찾아내신다. 잃어버린 탕자도 주님께 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5장 1절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서는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죠. 그들을 향해서는 15장 후반 16장에 있는 말씀, 16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17장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길 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그분께 충성하길 원하는 우리가 만약 정말로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서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 그리고 제자의 무리가 여자 제자도 있었고 또 120문도도 있었고 많다면 특별히 여기서는 12사도에게 제안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진짜로 주님을 따르길 원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아직 주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다 이러시면 이 말씀을 들으셔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 닮기 원하고 주님 따라가길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한다, 그러시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는요, 이 두 가지 불가능한 임무, 미션 임파서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인데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확인해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이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까지가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인 이상.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차라리 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주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군가로 하여금 마음 상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누군가를 유혹에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27살 때 그 용인에 있는 한 큰 교회, 지금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실력은 없었지만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막 열심히 일했죠. 결혼하기 전에 이제 27살 5월 달에 결혼했는데 가기 전에 이제 거기 사역하게 된 것이 확정되자마자 교회 근처에다가 자취집 원룸을 얻어놓고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열심히 중고등부 애들을 잘 섬겼는데요. 5월 달에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너 왜 안 나오니? 그랬더니 전사님 결혼해서 안 나가요. 결혼한 것 때문에 제가 실족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제가 일부러 욕한 것도 아니고 밀어낸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을 제가 상하게 해서 실족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없을 수 없단 말을 드리기 위해서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것은 너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만큼, 죽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두 번째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일
누가 범죄하거든 그를 책망하고 교우 가르쳐서 죄짓지 못하게 하고 그가 만약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여기까지는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가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너 그거 죄다라고 말했더니 그가 회개했대요.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근데 잠시 후에 다시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아주 야 그거 죄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아 죄송해요 하고서는 잠시 후에 또 그 죄를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면 슬슬 화가 나죠.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용서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하고서는 또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그것을 하루에 7번이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래요. 이것은 정말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못할 짓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실제로는 분통 터져 죽을 만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과 하루에 7번이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자들이 너무 깝깝하게 느껴졌나 봐요.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거를 제자들이 그래도 제자여서 그랬는지 신중하게 자기 삶에 적용해 봤나 봐요. 적용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교회에서 자주 듣던 말입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자주 하세요.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대표기도 좀 하시죠. 저는 믿음이 없어서. 성가대 봉사 좀 하시죠. 저는 믿음이 없어서. 교사 좀 해주세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핑계대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실족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서는 믿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아무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는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핑계댄 거죠.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연약하고 저는 아직 어설퍼서 그 정도까지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너희에게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더니 믿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핑계대지 말아라 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 없어서 못하겠다. 믿음 없어서 실족시키는 것, 실족 안 시키는 거 못하겠다. 믿음이 없어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는 거 못하겠다. 나는 그냥 여전히 용서 안 하고 살겠고 나는 여전히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누가 실족하든 말든지 상관 안 하고 살겠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것은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씨 중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는 아니겠죠. 근데 그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눈곱만큼 그런 표현. 눈곱이 가장 작은 건 아니지만 그런 표현 쓰잖아요. 쥐꼬리만한 이런 표현들. 쥐꼬리가 작은 게 아닌데 아무튼 작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저희가 좀 간단하게 확인하고 갈 텐데요. 6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라는 게 저에게 아주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향하여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신기울이라 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뽕나무를 보고서는 뽕나무가 어떻게 뽑혀, 뽕나무 뿌리가 얼마나 질기고 튼튼하고 긴데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을 것이요 그렇게 하였으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것이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머릿속에 갖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통치자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세상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입술의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이 등장하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 있는데 각 지파에서 1명씩 12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은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에 키가 큰 안악자손도 있고 또 그 땅에 견고한 성읍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에는 키가 큰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가면 그들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내가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일반 은총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잘 운영되어져 가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뽕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더 불가능한 것은요, 그것이 바다에 심기우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 어떻게 나무가 심기웁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것이요. 그 다음 문장이 또 중요해요.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였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요, 나보러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라 그런 것 아니고요,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솔라피데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이 믿음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뒤에,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말씀과 누구든지 용서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뒤에 뜬금없이 무익한 종 비유가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무익한 종 비유가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일단 이 무익한 종 비유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노예 제도를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으니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곧 와서 앉아서 수고했으니 나와 함께 밥 먹자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밖에서 밭 갈고 양 치고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노예에게 수고했으니 나와 함께 밥 먹자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다시 돌아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8절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노예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3번이나 그러겠느냐 했는데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예는 밭에서 수고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 당시에서는 당연했고요. 그렇게 수고한 다음에도 주인의 상을 차리고 주인이 밥 먹을 동안 시종 드는 게 당연했고요. 그런 다음에도 너 그 수고했으니 고맙다, 수고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이것이 혹시 이 믿음이 하는 일인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이 마치 노예처럼 그 모든 일을 다 이룬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가 노예처럼, 이 무익한 종처럼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것이 10절에 있겠죠. 10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 태도를 갖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종 저와 저희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장난삼아 하는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셨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장난삼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지 무슨 종이에요? 라고 하면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종이야. 그러셔요. 그럼 제가 아버지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둘 다 뭐 서로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우리는 아들인데 또 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 중 몇 명이 저한테 뭐 감사하다는 문자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했어요. 되게 죄송하고 쑥스럽고 미안했는데, 어버이날 되면 또 제가 어버이날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선물하죠. 감사하다고 표현도 하고요. 부모와 자녀가 갖고 있는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또 선생과 학생이 갖고 있던, 스승과 제자가 갖고 있는 이상적인 관계란 어떤 관계일까요? 만약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고서는 연락 안 하고, 부모는 이놈의 자식은 내가 힘들게 키워놨더니 감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그런데 이상적인 가정은 부모는 자녀에게 늘 더 잘 키우지 못하고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얘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라고 말하고요. 자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정말로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도 부모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이상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학생과 제자가, 학생은 선생님에게 도대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라고 따지고 학생은 내가 너에게 가르쳤는데 네가 못 배운 거잖아 라고 하면 이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이상적인 관계는 선생님이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지만 제대로 못 가르쳐서 미안하다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고, 학생은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은 정말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더 열심히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관계죠.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감사하고 더 다가가고 더 잘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런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어떤 태도를 보여야겠습니까? 예, 주님 맞아요, 더 사랑해 주세요, 저는 아직도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이라도 더 해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인들 아까워하겠습니까?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건강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그러한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부부 세미나 같은 것을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 세미나에서 강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가끔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냐고. 그러길래 제가 네, 합니다, 아주 가끔 해요, 제가 아내를 그래도 많이 도와주는 남편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요, 그분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거지하고 청소 좀 해주는 게 아내를 도와주는 거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이러시지? 그랬는데요,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제가 남편인데 남편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내가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이 내가 설거지를 해줄 때마다 내가 아내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생색낸다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 한번 해주면서 내가 당신 도와줬잖아, 집 청소 한번 해주면서 내가 당신 도와줬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아내에게 생색을 낸다는 거죠. 그럼 저보러 제일 먼저는 태도를 바꾸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가끔 하는데요, 아주 가끔 하는데 그것은 제가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하면서 아내를 도와준다, 내가 아내를 위해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조금만 못해도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당신은 이것도 안 도와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면서 서운해지는 거죠. 저는 가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제가 교회에 나와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를 들어요. 전사님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갑자기 그 친구를 위해서는 그래도 교회 나와주니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줘야겠으나 제 속에서 가끔 화가 나요. 부르르 화가 나는 거죠. 네가 교회 나오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거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가 교회 나와줘가지고 주님께서 무슨 큰 대단한 영광을 받으시고 무슨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교회 나오는 것은 온전히 너를 위한 것인데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드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이죠. 교사하시면서 내가 교사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헌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알아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귀한 일 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려야겠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내가 성가대 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1시간씩,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또 1시간씩 연습하고 또 평일날마다 그것을 음원을 들으면서 연습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줄 아세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거 아주 큰 놀라운 헌신이고 수고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던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갖길 원하는 거죠.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주님께 늘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휘파람 불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억지로 마지못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난 다음에는 생색내려고 하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고요.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복된 태도 갖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믿음으로 한 것이라면,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사람들을, 영혼을,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뽕나무야 들려 바다에 던지우지라 바다에 신기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순종한 것은 그것이 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교사가 돼가지고 헌신했어요. 가르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이들이 믿음이 아주 쭉쭉 성장하고 잘 컸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성가대가 돼가지고 하루에 2-3시간씩 연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놀랍도록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 예배당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예배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드려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교사를 했던 성가대를 했던 주방에서 봉사를 했던 혹은 무슨 임원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열심히 했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내가 순종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아이들이 잘 자랐어, 내가 주께 충성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우리 부서가 이렇게 잘 돼,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훌륭해졌어,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5대 표어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솔라 데오 그라티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라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솔라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목회자인 제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을 맡으신 분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또 모든 인력원들이, 성가대가
또 우리 교사분들이 또 혹은 각 처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긴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게 이 믿음 주셔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